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금방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 선교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집사님이 참여하셨고 마쳤는데 집사님이 다가오셔서 이곳에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를 잠깐 먼저 소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저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이사야서 19장 2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16년 전쯤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 땅이 아수르 땅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하트가 제 마음속에 전달됐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하트를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지 못하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지금부터 약 16년 전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랍의 봄 아시죠? 튀니지에서 시작된 이 아랍의 봄. 시리아는 원래 군부 통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똥이 마지막으로 튀더니 아직까지도 다른 데 다 잠잠해졌는데 아직까지도 내전의 아픔을 겪고 있는 12년 이상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다 난민이 돼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픈 땅인데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어 내전이 시작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난민이 돼서 요르단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요르단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섬기라고 하셔서 그들을 섬기게 됐어요. 한 6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들이 가난하고 또 심령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9개의 가정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제가 비자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자 여행을 간 곳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조금 가 있다 보니까 또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거기 이집트에는 난민들이 모자이크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수단 난민도 시리아 난민도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에 또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환갑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뭐 3살 차이니까 60이 다 됐는데 작년에 갑자기 저희들 안에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저는 작년 2월 달인데 갑자기 띵 하더니만 그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일어서면 그냥 옆으로 쓰러지고 방향 감각도 없고 완전히 갑자기 오니까 바보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머리도 너무너무 아프고 나중에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건데 병원을 못 갔어요. 이틀을 지나서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뇌경색이 왔다. 근데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한국으로 2차 저차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또 다시 정밀 검사해 보니까 뇌경색에 피가 터진 걸 뭐라 그러죠? 뇌출혈까지 왔어요. 그래서 소뇌의 4분의 3이 다 죽고 동맥도 이미 손상을 입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런데 제 몸은 여전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내면에 강력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주님,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겁니다. 내 몸은 다시 회복될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병원에서 한 게 없어요. 다 완전히 지금은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 정상인이 됐습니다. 24명의 단기팀을 데리고 열흘 동안 지금 단기팀을 섬기고 어제 도착했다니까요. 몽롱하긴 하지만 건강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날 만하니까 또 아내가 아픔이 온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갑자기 아내가 아프대요. 가슴이 아프대요. 그리고 옆구리 이쪽이 아프대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몽우리가 있는 거예요. 병원 가봤어요. 유방암 2기로 판정된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아내까지 아프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내를 데리고 한국에 왔었고, 저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고 아내가 혼자 이곳에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항암 8차를 마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을 하는 스케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항암하는 과정 가운데 완전히 완치될 것을 믿었어요. 진짜로 믿었어요. 새벽에 그 아내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의의 태양 되신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아내에게 비춰줘 가지고 치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는 그 이집트에 있었고 아내는 이곳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8차 항암을 마치고 검사를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암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반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굳어 계셔서 우지도 않으시네. 예.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저도 좀 긴장하고 왔습니다. 예. 근데 실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수술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지막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하잖아요. 그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이 없어졌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슴에 있는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유방암이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뇌졸중이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아내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안 하고 지금 너무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살아계심이 놀랍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수술 전 마지막 검사 이틀 전에
저희가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아내하고 저도 이제 여기 이곳으로 왔고 아내 마지막 항암은 지켜보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와서 1시간씩 기도하다가 아내가 그날은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라고 그냥 물은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글씨로 잘 안 믿으니까 글씨로 빨간색 파란색 글씨로 완치 판정 글씨를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이틀 전에 그랬다고. 아,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제 안식관에 들어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하루에 한 2시간씩 퇴근하고 오면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 선교사님 수술 안 하고 치료받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 평생에 처음으로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리면서 아내가 의사 앞으로 갔고 의사가 진찰을 하는 가운데서 의사가 놀라면서 암이 없어졌다고, 당신 수술할 필요 없다고 가라고 하더래요. 그 환상을 보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완치 판정을 받고 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지금 너무 따끈따끈한 소식이 이거 1년 전 얘기도 아니고 얼마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 마음을 좀 나누고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내가 이 항암의 아픔을 지나가면서 제가 참 아내가 참 대견하다, 고맙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6개월 긴 시간 동안에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뭐 감정이 휘말려서 그냥 막 이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야,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암이 걸려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면 그렇게 찬송하면서 가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갈 것이고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그 기적을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보면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하잖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조금만 좀 환경이 이러하면, 요즘 얼마 전에 여기 비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비 많이 오면 오늘은 나이 이러니까 내가 꿀꿀해야 되겠다. 그냥 저기 땅굴이나 파고 밑에 가서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겁니다.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정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이 왜 이래? 아닙니다. 예수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선택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이 선악 양심이 살아나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자기 집 문 앞에 감사라고 하는 선물을 배달해 놓으신대요. 그런데 만나는 문을 열고 자기가 취하듯이 나아가듯이 문 열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감사하리라, 오늘도 주님 모시고 내가 동행하리라, 오늘도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옳은 선택, 믿음의 선택,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할렐루야. 아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뇌졸중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야, 그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뜨거운 하트를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복받은 분이들 믿습니다. 여기에 사실 선교 세미나를 한다고 사실 요즘 관심 없어요. 저도 잘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 시간을 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시계가 저기 있네. 보이긴 보이죠? 저거 맞는 시계죠? 예. 제가 마친 시간까지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나눴는데, 자, 잘 따라오십시오. 좀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이사야 19장을 여는 세 가지 키가 있어요. 하나는 그날에, 인데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에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선지서를 읽으면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선포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 그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그날의 맨 마지막에 종착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특별히 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날을 선지자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날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다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교회가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까? 신랑인데 신랑 보기를 사모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 신랑이 최고의 관심사예요. 신랑이 언제 오시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요즘엔 그 부분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날이야. 이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그날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학개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말라키 선지자도,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그날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냥 어제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세 나라가 등장하는데 제가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이사야 19장 말씀을 주셨는데 다 이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 그리고 아수르 땅, 그리고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나라를 제가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늘 가서 그곳을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이슬람권 선교사가 이스라엘 축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괜히 이스라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일본 미워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감정은 그러할지라도 저도 일본
일본이 축구를 이기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이 땅 백성들은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나라를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 대로고 큰 길이고 왕의 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대로상에 있는 나라들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 이집트를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고 경고하는 것은 왜 그래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나서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16절부터 25절까지는 마지막 때 그날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부흥과 축복에 관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이 줄대 부분을 오늘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애굽이 이집트가 겁먹은 부녀와 같이 유다 땅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손바닥만 해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이집트는 땅덩어리가 대국이에요. 인구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집트가 유다 땅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무서워했겠어요? 그런 것 같이. 그런데 실제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건이 1967년에 6.1 전쟁 들어보셨죠? 그때 아랍의 연합군들 이집트와 요르단과 레바논과 시리아와 뒤에 순니 무슬림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6일 만에 산산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 이제 나라가 세워진 조그마한 나라가 이 대국을 6일 만에 이겨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사실은 이 이슬람권은 여길 두려워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큰 소리 쳐도 엄청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 두 번째로 애굽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5도시가 생겨난대요. 이건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을 살아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집트 땅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마을들이, 큰 도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5도시쯤 된다는 거예요. 그 도시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멸망의 도시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멸망의 도시를 갖다가 그 사회 번역에서는 헬리오폴리스라고 번역했습니다. 태양의 도시. 근데 실제적으로 태양의 도시로 번역해도 실제로 이집트 땅은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헬리오폴리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제가 이집트 땅에 가서 발견한 게 있어요. 멸망의 도시가 어디일까?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는 이 마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비록 콥틱 교회지만 그 콥틱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가면요. 저도 이번에 거기 다녀왔는데요. 난지도 같은 쓰레기 마을이에요. 어린아이들도 태어나면 거기 쓰레기장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거기서 그 쓰레기를 분류하고 아빠 따라서 쓰레기를 주워러 다녀요.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전체가 된 거예요. 놀라워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안에서 쭉 통과해서 들어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꼽히고 있는 동굴교회가 나옵니다. 돌을 깎아서 예배하는 곳인데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는 2만 명까지 예배를 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애굽 중앙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비속들이 될 것이다. 가나안 방을 말한단 말은 히브리어를 말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평생 해석이 안 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언어가 변화되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중앙에 교회가 들어서고 라고 했는데 이 이집트 중앙에 타이르 광장쯤 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거기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그 사인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십 년 전부터 거기서 벌써 그들이 이 이사야서 19장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자기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니까. 멸망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백성인 걸 알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제가 시리아에 16년 전에 가니까 거기에 이미 벌써 이집트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있다라니까요. 우리보다 먼저 와서 선교하고 있어요. 요르단 가니까 더 많아요. 아프리카를 가고. 야,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영상 한 개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카땀 쓰레기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돌을 깎아서 만든 이곳인데 이곳의 아이들은 구걸도 안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다 십자가로 새겨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콥틱교회 20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IS에 의해서 참수당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다 나왔던 겁니다. 예수 믿을래? 죽음을 선택할래? 예수 믿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로 이 구절 하나만 이집트 땅을 향해서 하는 2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그날에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도 이슬람권 콥틱 교회 사제예요. 그분이 성령이 임했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영상은 제가 약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분이 거기서는 그 나라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도망 나와서 영국에서 전하다가 영국에서 계속해서 방송으로 위성으로 하늘길이 다 열렸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고만 하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800억을 준대요. 돈 없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보세요. 미국에 가셔가지고 찾아내세요. 그럼 인생 대박 치는 겁니다. 800억을 준다고 해도 600억인지 800억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600억일 겁니다. 600억을 준대요. 현상금이에요. 이슬람 공공의적 1호예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이 강력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도 아랍의 나라들은 지금 그 20개 넘는 나라들이 언어가 하나예요. 그 언어를 타고 엄청나게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탈무슬림 현상이라고 불러줘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집트에서 카이로 대학에서
얼마 전에 종교관을 물었습니다. 너 종교관이 뭐냐? 무교가 50%가 넘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그 무교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에서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제했던 한 무슬림 형제가 그 MBB 형제,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스 MBB라고 하는데 이 형제가 있었어요. 저하고 늘 교제했던 형제인데 그 형제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그 경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믿는 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다. 이제는 밖에서 하지 말고 네 집에 가서 믿어라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걸 통제할 수가 없는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꾸란이 잘못된 것, 그리고 이슬람이 잘못된 걸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수의 숫자들이 지하에서 주님께 돌아오고, 사우디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심지어는 이슬람의 사제, 우리 같은 목사가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맘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니까요. 실제예요. 제가 이맘 두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걸 봤어요. 한 사람은 시리아 난민이 돼서 돌아왔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 그랬더니 13살 때 꾸란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여기 성경 마태복음을 다 외우신 분 계신가요? 마태복음커녕 마태복음 1장도 못 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 전체 같은 두께에 있는 꾸란을 13살 때 다 외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하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맘한테 가서 이게 잘못됐는데 왜 그런 거냐 물으면 그거는 따지는 게 아니다, 믿는 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 어쩔 수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몰래 누굴 찾아가냐면 천주교 사제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에게 해답이 안 됐대요. 또 안 돼서 개신교 목사까지 찾아갔어요. 해답을 안 줬대요. 해답이 안 되더래요. 그럼 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 그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 반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안들이 이 사람을 잡으러 오잖아요. 잡혔다면 바로 그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사형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저하고 헤어질 때 그랬어요. 이제 나를 만나는 것은 나도 위험하고 너도 위험하다. 나를 찾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그 사람이 잡힐 바로 순간에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풀어가지고 지금 캐나다로 옮겨놓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그분 하신 말씀을 변개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시고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필연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엑소도스 하는 무슬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다 보면 엄청 많은데요. 이제 아수르 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절이요. 23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 사람은 그 애굽으로 온대. 이게 도로가 왕의 대로예요. 그 길을 타고 복음의 소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 말씀을 붙들고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 땅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아수르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난민이 돼서 이 땅으로 지금 밟고 와서 여기 와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함께 경배하리라. 이집트도 돌아오지만 아수르 땅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들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아이고 생각만 해도 무서워. 이들은 안 돼. 아닙니다.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들도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애굽은 우리가 보면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수르는 어딜까요? 아수르 땅은 지금 예전 아수르 통치는 지금 이슬람권 전체가 다 아수르의 땅들이에요. 그래서 IS 아시죠? IS 들어보셨죠? 엄청 강한 거 아니에요. IS가 나라를 어디다 세우는 줄 아세요? 시리아하고 이라크 중간인 라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웠어요. 한때는 이 나라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한때는 시리아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건 뭐냐면 이 다에시라고 하는 이거 원어로 이거 아랍어로는 다에시라고 IS를 다에시라고 그랬는데 다에시는 합성어예요. 다울레 이슬라미아 아샴 이라크.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데 어떤 이슬람 국가? 아샴은 시리아를 중심한 나라들이에요. 시리아와 이라크. 그러니까 원래 이슬람 첫 번째 제국이 어디에 있었냐면 시리아에 있었어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었다고요. 다메섹 아시죠? 그 다마스커스에 첫 번째 왕조 우마야드 왕조가 세워졌었어요. 두 번째 왕조가 아바스 왕조인데 이거는 지금 이라크 쪽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이슬람이 근본주의 이슬람이 샤리아법이 제대로 정치했던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에 있는 모든 이슬람들은 다 부패했다. 너무 세속화됐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 얼마나 그거가 좋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젊은이들이 그냥 열광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 와서 보니까 이놈들은 더 악하네.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라를 세우고 돈도 찍어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이 개입해서 이들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슬람의 땅이 이 아수르의 땅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라크 전쟁 아시잖아요. 중동 전쟁. 어마어마한 난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라크의 대통령 누구죠? 그 죽을 때도 후세인. 어쨌든 그 있었잖아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 별명이 있어요. 조지고 부시고 가서 때려보셨다는 거죠. 졸지 마시라고. 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재밌으시죠? 네. 예, 그럼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제가 저도 난민이 돼가지고 요르단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도 이 땅의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학개서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학개서 말씀 2장 6절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이요. 영상 좀 이따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전쟁 영상. 내전이 1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이 돼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앙상한 건물들, 흑빛의 폐허 속에 이슬람 사원의 하얀 첨탑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유령 도시처럼 변한 이곳은 한때 100만 인구가 살던 시리아 홈스입니다. 2011년 내전이 촉발된 이후 반군의 거점 도시라는 이유로 정부군의 공세 속에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혁명의 수도로 불렸지만 지금은 반군도 떠난 채 파괴된 건물들만이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품었던 민족이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예. 엄청난 진동이 온다는 거죠. 하늘의 진동이, 영적인 세계의 진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바다의 진동, 쓰나미가 되겠고, 무체 진동, 지진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있다 보면 자기 동족끼리 싸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시리아도 그렇고 수단도 그렇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남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아픔들이 있는 유일한, 왜 이 땅에 이런 아픔이 오냐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를 이리로 모을 것이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화가 뭘까요? 하나님이 은을 사랑해가지고 금을 사랑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금들을 하나님의 집에 채우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보배 같은 영혼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받아야 될 이 백성들을, 이 아픔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픔에 있는 시리아 민족들도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섬길 때 실제로 이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 안 돌아왔던 이 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이 시리아 난민들을 섬길 때 정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사도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 이렇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무슬림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한 번도 기도 안 했던 사람이 방언을 하더라고요. 환상을 보고.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할머님은 다리가 치유가 되고요. 영상도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빼놨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그래요. 못 걷던 아이들이 걷고, 폐암에 걸려 있던 한 자매는 한 1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 가정이 가정교회가 됐어요. 지금 영국으로 갔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아픔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원래 한인교회도 카이로 한인교회 담임 목사도 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담임 목사 요청이 참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그게 필요해서 또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내려놨죠.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추수하려고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신 땅으로 다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난민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제일 많은 곳이 투르키에 있는 거예요. 투르키엔 360만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동부지방에, 투르키에.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다 난민들이 대부분 사는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리아 동부지방에 지진이 엄청 일어났죠. 어쨌든 이 아픔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전쟁의 소문과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아, 불상타. 시리아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아, 불상타. 여기 끝나면 안 돼요. 지금은 제일 아픈 곳이 수단이에요. 제가 이번에 수단 난민교회 가가지고 섬길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른 데는 그래도 다 주목을 받는데 수단 난민들, 수단에 지금 북부 이슬람권 지역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난민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들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그 제 친구 수단 형제가, 목사가 그거 가서 지금 섬기면서 계속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너무 수단 난민들이 이집트에 많은데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들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25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6.25의 아픔을 겪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너희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반드시 너희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뉴스에 이런 것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올려주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이 고통하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 독일에서도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친구 하나가 독일에 가서 지금 난민 사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전쟁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쟁 후에 시리아에 제 첫 번째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독일에 그 사역자가 얼마 전에 와서 보고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 쭉 보니까 적어도 70% 이상은 꿈에 예수님 만나거나 또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거나 어떤 말씀을 못하게 깨닫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쿠웨이트 가니까 꿈에 예수님 만난 사람, 시리아에 가니까 한 청년들 그룹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도 봤어요. 이집트에 가니까 꿈에 예수님 만나서 더 많고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처럼 깨어있는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슬람권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와 더불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 땅에 있는 문제들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과 동시에 예루살렘과 동시에 그리고 온 유대와 동시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동시에 땅끝까지 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다 하고 유대 가고 유대 다 하고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다 하고 땅끝이 아니에요. 그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동시에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할 일도 너무 귀중해요. 국내 사역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도록 여러분들도 동남아시아를 탈피해야 돼요. 빨리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동까지 가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단기 선교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 여기만 있을 겁니까? 나아가서 그 비전을 가지고 1년씩 헌신하면서 젊은이들이 1년씩 헌신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헌신해서 인생을 1년 들여보면 인생 평생이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돼가서 마지막 부분에 여섯 번째로 24절이요. 예, 사진 그냥 넘겨주십시오. 예, 저 자매도 예수님 만났고 루비나라고 한 자매는 예수님 만났을 때 대부분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진짜 영접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귀신이 떠나가요.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자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이 이슬람권을 장악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고 어둠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2년 후에 예수님의 침례터 세례터인 요단강에서 제가 침례 줬던 그 사진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나라가 남았어요. 벽화를 낯선 동양인으로 대하는 이들에게 큰 변화가 생긴 건 바로 이 아이 때문입니다. 걷지 못했던 이 아이는 이창훈 목사팀의 기도 이후에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이 집이 기적을 경험한 집인데요. 이 친구가 얘가 처음 만났을 때 걷지를 못했는데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번에 왔는데 얘가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와서 같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날 기도하자마자 그냥 쫙 뻗더라고요. 뻗으면서 막 눈이 그냥 휘둥그러지고 막 해가지고 못 걸었었는데 걷게 됐고 병원에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나오게 됐고 나비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당장 살 곳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빛을 비춰주시고 막혀있는 곳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보시자마자 또 보여주시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고통이지만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실제 가난해지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나라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예, 그날에 여기 보니까 한 나라가 추가됐죠. 이스라엘. 싸고 있는 중동에를 싸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와 더불어서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안 돌아왔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어디 가면 한국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고요. 길을 다 뚫는 것이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문제도 많지만 이스라엘을 그렇게 또 깨우는 것도 보니까 한국 교회가 뭐 알리아라고 해서 이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다 한국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야, 도대체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대단해요. 어쨌든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한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메시아닉주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용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 이 애굽과 아수르의 이 이슬람권과 이거 다 옛날 배다른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님이 그걸 너무너무 원했어요. 시편 133편의 말씀에 한 거 아닙니까? 이 언약 백성들과 그리고 배다른 이 백성들도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 2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을 의지어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애굽 백성들, 아수르 백성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16년 전에 제게 느껴져 왔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백성 애굽이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은 저주받은 땅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이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내 백성 애굽이여,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주님이 얼마나 그 아수르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놀라운 시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어나서 열방이, 이슬람권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온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유럽 땅이 다시 회복되도록, 유럽의 교회 가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중미와 남미와 북미가 다시 회복되도록, 아프리카 땅 가운데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된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저 힌두권들, 불교권이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밤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저 이슬람권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힌두권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온 열방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이 지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넘치게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삶이 위대한 삶일까요? 허드슨 테일,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게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나도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뭐 큰 교회를 짓는 것일까? 무슬림들은 돈 좀 벌으면 큰 예배당 짓는 게 그들의 꿈 아닙니까? 그거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 이것이 위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위대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겨간 모든 일은 다 위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남편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웃에 지금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셔서 섬긴다고 한다면, 작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 나를 섬겨줘서 고맙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기는 그 일은 다 위대한 일인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사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섬겨간 모든 일이 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